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노숙자와 쪽방촌 독거노인들을 섬기고 있는 비전 공동체 교회 황명훈 목사입니다. 저희 사역을 좀 소개하는 홍보하는 영상이 한 4분짜리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복수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복수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회를 잘 붙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회주의라는 말,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이 기회주의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쓰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회라는 말은 그렇게 부정적이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다가온 그 기회를 잘 붙들고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기회를 잘 선용해서 그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한 영혼,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날 기회, 구원을 얻을 기회, 영생을 얻을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잘 붙든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이 먼저 성경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삭개오다. 이 삭개오란 말은 히라보 원어의 성경에 이 삭개오라는 이 히라보의 원어의 뜻은 영어로 말하면 클린, 청결하다, 깨끗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아마 부모가 이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도 보통 애를 이렇게 낳아서 기를 때, 아이 이름을 지을 때 그 부모가 그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삭개오의 부모도 그랬을 거예요. 정말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서 정말 청결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좀 훌륭한 일을 하는 그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 삭개오의 부모가 이 삭개오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름이 황명훈인데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명훈 이름 좋죠? 네, 황명훈. 밝을 명 공훈, 밝게 공을 세우라, 그런 의미로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또 우리 이름 하면 우리 안강복 목사님 이름이 참 또 훌륭하죠. 이름이 광복절에 태어나셔서 안광복 목사님. 우리 제가 이제 우리 강복 목사님이 신학교 동기 되시는데 제가 한 300명 가까이 되는 우리 신학교 동기들의 생일을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우리 안 목사님 생일은 정확하게 기억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광복절에 태어나신 우리 안광복 목사님. 부모가 그 자녀를 이렇게 낳아서 기를 때, 이름을 지어줄 때 아마 굉장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아이가 장차 자라서 참 훌륭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아마 삭개오의 부모도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린, 깨끗하고 청결하고 지금 어려운 이 민족적인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민족의 이런 어려운 가운데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 이름을 지어줬지만 사실은 그 이름의 의미와는 전혀 동떨어진,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깨끗하고 청결하기보다는 그 당시 세무 공무원으로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착복하고 부정축제하고,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타락한 그런 공무원 중에 아주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또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자였다 그랬어요. 부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그렇게 표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부자다 이렇게 단순히 표현하고 있는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 영어 성경 메시지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He was quite rich. 그는 상당한 부자였다. 그러니까 약간의 부자가 아니라 굉장한 엄청난 그런 재력을 가진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유진 피터슨이 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그 모든
세무 공무원,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였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두머리였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세무서장 아니면은 국세청장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그런 권력의 반열에 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권력과 재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쥐고 있던 굉장한 파워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이 삭개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그가 행복을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으로 그 인생의 의미를 살 수가 없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높은 권력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할 수 없고, 죽음 저 건너편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오늘 삭개오의 실존이었고 그의 이름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삭개오는 기회를, 그 인생에 찾아온 그 기회를 잘 붙들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삭개오는 권력도 있었고 부유함도 있었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그 인생의 딜레마 가운데, 그 인생의 깊은 그 인생의 딜레마, 그 문제를 끌어안고 이 영생의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던 그 삭개오에 어느 날 굿뉴스가 들려왔어요. 그 굿뉴스가 뭡니까?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던 그 여리고 땅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지나가신다. 드디어 기회가 그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 그 찬스, 그 기회가 자기 인생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인생이 변했다고 하는 예수, 저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이 낫게 되고 12의 혈병 환자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치유함을 받고,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예수,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실존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유일한 우리 인생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치유할 수 있는 완전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땅을 지나가신다. 이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신다. 내가 오늘 저분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오늘 저분을 붙들어야 되겠다. 내게 찾아온 이 기회를 내가 반드시 포착하고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이 간절함과 이 애절함이 삭개오에 있습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인생의 아주 큰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지혜로운 사람은 잘 붙드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기회를 잘 붙들어서 성공적인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기회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마 그리스를 여행해 보신 분은 아마 가보신 분도 있을 줄 아는데, 그리스에 시라쿠라라는 그런 거리가 있어요. 시라쿠라라는 거리. 그 거리에 보면, 그 거리에 가면 아주 우스꽝스럽게 생긴 재미있는 동상 하나가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근데 거기 동상의 행체가 어떠냐면 사람의 행체를 가지고 있는데, 천사들처럼 뒤에 보면 이 어깨 죽지에 날개가 쫙 펼쳐져 있어요. 두 개가.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그 다리 발바닥 밑으로 날개가 두 개가 또 쫙 붙어 있습니다. 이 날개가 네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보통 날개는 어깨 죽지에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천사들은. 근데 이 동상은 아주 특이하게 날개가 네 개가 붙어, 어깨 죽지에 두 개 큰 날개가 붙어 있고 또 다리 밑에 날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상은 재미있는 것은, 이 동상이 한 손에는 저울을 쥐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앞머리카락은 굉장히 치렁치렁하고 긴 머리카락인데 뒤에는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완전히 대머리예요. 대머리. 머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민머리.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벗어지는 것도 여러 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이런 데는 괜찮은데 옆에만 돌아서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벗겨지는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변머리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이 옆에는 괜찮은데 위에가 이렇게 자꾸 쑥쑥쑥 빠지는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뭐라는지 아세요? 소갈머리 없는 사람. 저도 5학년이 이제 나이가 5학년에 넘어가고 이제 5학년 중반쯤 이렇게 되니까 자꾸 소갈머리가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옆에고 뭐 위에고 관계없이 여기저기가 막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이 시라큐스 동상은 이 뒤에가 특이하게 앞머리는 굉장히 장발이고 치릉치릉한데 뒷머리가 없어요. 뒷머리 완전히 대머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재밌게 생긴 동상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에 여행 오는 많은 여행객들이 이 동상을 보면서 막 그냥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막 키득키득 웃고 너무 희한하게 생겼으니까 그걸 보는데, 근데 그 관광객들이 그 동상 밑에 쓰여진 글귀를 다 읽어보면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참 감동을 받고 거기에 많은 감명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 밑에 어떤 글귀가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문답시로 되어 있는데요. 그대는 왜 날개를 어깨와 발에 달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더 빨리 날고 싶어서 그렇다. 그대의 앞머리는 왜 그렇게 무성하게 장발인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왔을 때 누구나 쉽게 나를 붙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장발이다. 그렇다면 그대의 머리는 왜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그것은 내가 한번 지나가고 난 뒤에는 누구도 나를 다시는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그대의 손에 왜 한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저울처럼 신중하게 판단하고 칼처럼 단호하게 결정하라는 의미로 나는 한 손에는 저울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의 이름은 기회다. 기회. 영어로 My name is opportunity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기회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놀라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수를 만날 기회, 구원을 얻을 기회, 영생의 선물을 얻을 기회, 내 인생의 참된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오늘 만나겠다. 그분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 그 구원자 예수, 그 치료자 예수, 우리 인생의 유일한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 예수님을 내가 오늘 기필코 내가 만나리라. 삭개오에게 그런 기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은 기회를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기회가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기회에 도달하기까지 때로는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장애물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또 믿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가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많은 것을 가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권력의 정상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게 하나의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분이 쇼다리였다.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더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들고 쫙 모여있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그렇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나같이 작은 키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삭개오가 포기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믿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으면 내가 이 환경을 뛰어넘을 텐데, 내가 오늘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나는 백이 없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흙수주기 때문에 내 인생 그렇지 뭐 여기까지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끝장이야. 스스로를 제한시키며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If you can,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너희가 믿음만 있다면, 너희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마당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정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떤 거침돌이 있습니까? 어떤 가시밭길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늘 꽃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때로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끊임없이 우리가 눈물 짓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과와 과부처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장애물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그런 힘든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 자, 오늘 이 본문의 삭개오가 이런 믿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오늘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자기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세무소장이, 국세청장이 체면이 있지, 체면이 있지, 가오가 있지.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그 체면을 다 던져버리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간다. 요즘 흔히 젊은이들 하는 말로 모든 쪽팔림을 무릅쓰고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인생의 간절함, 애절함, 믿음의 이런 열정, 이 열정이 그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준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이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아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삭개오가 주님 앞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 삭개오의 마음, 주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삭개오에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가 네 마음 다 봤다. 네 믿음을 다 알았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사모하는지, 네 애절함, 그 간절함 내가 다 봤다.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유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 그런 마음으로 나갔을 때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죠. 오늘도 주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주세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이곳에 오셨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삭개오를 변화시킨 이 결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속히 내려오라, 급히 내려오라 조금 다르게 써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히라보 언어에 보면 스퓨사스라는 단어 써지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 hurry and come down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급하고 삭개오도 급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성격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죠?
성격이 급해요. 안 급한 것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다 급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우리가 좀 이 너무 급하면 안 좋지만 이 구원의 문제, 신앙의 결단의 문제에 있어서는 급하면 급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라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지 못한 채 우리의 호흡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 급하면 급할수록. 그래서 예수님도 급하고 삭개오도 급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결단하며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집에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이 모셔드리는데, 그때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면 이 8절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린 삭개오가 첫 일성이 8절에 보니까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4배나 갚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삭개오는 아주 큰 부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큰 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삭개오가 이런 그분인데 아마 상당한 재력가인데 그가 오늘 주님을 만난 후 첫 일성이 주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나누어 주겠고 내가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돈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돈. 삭개오에게 있어서 적어도 이 돈이라는 의미는 그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이 돈이 우상이 된 사람입니다. 이 돈은 정말 자기의 모든 인생에 목숨을 걸고 이 돈의 가치를 붙들고 있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는 다 포기하지만 이 돈 물질만큼은 절대로 놓을 수 없다. 그래서 꼭 붙들고 정말 죽음까지 가도 내가 절대 이것은 놓을 수 없다라고 그 생명처럼 여기던 것이 바로 삭개오에서 돈의 의미입니다. 이런 분이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예요. 예수냐 돈이냐, 물질이냐 구원이냐, 이 기로에서 삭개오는 선택을, 그 초이스를 잘한 사람. 그래,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초이스해야지, 예수님을 선택해야지, 구원을 붙들어야지. 그래서 그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물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고 권력이 얼마나 크면 뭐합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오늘 죽으면 바로 지옥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죽으면 끝장입니다. 삭개오는 그 인생에 찾아온 기회를 잘 초이스하고 선택을 잘한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이 오늘 본문인데 19장 앞에, 누가복음 19장에 몇 장이 있어요? 앞에요? 어렵습니까? 누가복음 19장 앞에 몇 장이 있어요? 18. 잘하시네요. 잘하셔요. 18장이 있어요. 18장.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기에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한 부자 간원과, 다른 성경에서는 이 공간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이 부자 관원을 만나서 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부자 관원도 삭개오와 마찬가지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관원이니까 아마 고위 공무원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높은 공무원이고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풀리지 않은 이 영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권력이 많지만 죽음 저 건너편의 삶에 대해서 구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죽으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구도자가,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라비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명을 지켜라. 먼저 그렇게 말씀,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그거 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나는 계명을 지킨 사람입니다.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렇다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 부자의 관원의 그 마음을 읽으신 거죠.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는, 돈이 생명과도 같은 이 인생, 돈이 구원이 아니라 바로 너는 나를 받기 위해서 그 돈을 포기해야 된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며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이 부자간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돈을 포기할 수가 없고,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데,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포기할 수 있느냐. 결국은 예수님을 초이사한 것이 아니라 돈을 초이사하고 그는 세상으로 갔다라고.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유명한 구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봐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더 어렵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중에 아마 지금 질문을 하지 않지만, 아유 목사님,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찌질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꾀죄죄하게 살고 그냥 뭐 부자로 살면 안 되고 그냥 뭐 새빵살이 하고 그냥 허덕이며 살아야 되겠네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아마 그렇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결코 이 땅에 살아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자원적인 그런 가난을 물론 서원하고 평생 수도사처럼 가난하게 사는 분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가난하고 찌질하고 지질이 웅상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유하게, 너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부유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샤 웨슬레는 기독교인들의 재물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째는 열심히 벌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야죠. 돈도 안 벌고 가만히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돈 주세요 그러면 그 돈이 옵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하고 뭐 그냥 탁신대로 열심히 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첫째, 돈을 열심히 벌어라. 둘째는 열심히 그리고 저축하라. 돈을 벌어가지고 다 써버리면, 맨날 벌어가지고 100만 원 벌어가 100만 원 다 써버리고 그럼 맨날 똑같죠. 똔똔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100만 원 벌었는데 120만 원 쓰면은 마이너스 아닙니까? 이게 벌었으면 저금을 해야죠. 적당한 부분을 쓰지만 나머지 부분을 계속 저축을 해요. 그래야 이게 이제 잘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잘 사용하라. 잘 사용하라. 이게 크리스찬의 재물관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복음 사업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열심히 저축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풍성함을 누리고 살면서 그 돈을, 저축한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정말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 땅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는 선교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 이 땅에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스케일이 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을 주시고 만을 주시고 억만을 주시고 무한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네 선행을 내가 갚아주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베풀고 도와주는 이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1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재림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The Last Day, 마지막 오메가 데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공중의 구름 타시고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오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때 양과 내가 염소로 나누겠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데 먼저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아,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너희가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백문환을 낳고, 내가 감옥에 갇힐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지 않느냐, 매내를 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주님이 언제 굶주리셨고, 언제 배고프셨고, 언제 감옥에 갇히시고, 언제 아프셨습니까? 주님이 그런 적을 저희들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이 세상에 너희들이 무시할 줄도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영생의 복을 받아라. 그 반대로 염소 쪽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요. 너희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인천에서 노숙자 쪽방촌 그 독거노인 바퍼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배경은 사실 제가 미국에서 만 7년을 제가 생활하고 살다 공부하러 갔다가 공부를 마치고 또 목회도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셔서 이 홈리스 사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 사역을, 이 부독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사진을 한 몇 장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 사진을 한번 몇 장 잠깐 보시고 좀 말씀드려요. 지금 보이는 이 사진 사역의 이 배경은 어디냐면 미국의 달라스 텍사스입니다. 달라스 그 달라스 지역에 그게 많은 노숙자들이 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정말 저는 이런 사역을 꿈도 꾸지 않고 한 번도 그냥 해보리라는 생각도 안 했고 한국에서도 해본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한번 우연한 기회에 다운타운에 갔다가 이 홈리스 여인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그 뜨거운 바깥에서 페트병 물을 받아서 샤워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콜링을 주세요.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홈리스 사역과 더불어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3년간 담임 목회도 하고, 또 홈리스 사역도 6년간 공부하러 갔다 1년 만에 이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6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만, 그 담임 목회를 하는 동안 어떤 영주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좀 생겨서 영주권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한국을 갑자기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들어오게 됐는데 미국에서 사역하던 내용들을 잠깐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넘겨주세요. 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조금 그래서 이제 달라스 텍사스에서 한 처음에는 몇 명 안 됐지만 나중에는 한 300명까지 그렇게 모여서 많은 노숙자들이 모여서 이분들에게 처음부터 저는 밥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인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과 빵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콜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실 분은 손을 들게. 그래서 이 홈리스들이 계속 바뀝니다. 이분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뉴욕으로 갔다가 뭐 LA로 갔다가 달라스로 갔다가 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한 5,000명 이상, 제가 6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5,000명 이상 이분들을 영접을 시키고 이분들의 재화를 이렇게 또 도전해드리고 그런 사역을 합니다. 이 무료급식 하는 장면인데요. 앞에 보이는 애가 우리 딸내미고 지금 이제 벌써 대학생이 되었습니다만은 저 뒤에 우리 아들도 저기 보이고 하는데, 우리 가족이 온 가족이 가서 이렇게 함께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인천에서도 봉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장면, 이게 무료급식 하는 장면인데 한 300명 가까이 300명 정도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며 이분들을 섬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제가 한국에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뭐 이제 일반 교회 부임해 가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제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인천에서
지역 모 일간지에 이 박스 광고가 나온 거예요. 광고 말씀이 나왔는데 가톨릭 꽃동네에서 이분들 부평역 광장에서 이분들을 계속 무료 급식을 하고 밥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철수를 해버렸어요. 이분들이 쫄쫄 굶고 있다, 이런 광고를 제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순간 그걸 보는 순간에 이게 내 사명이구나. 그냥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이런 홈리스들, 정말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쪽방촌 독거노인,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독거노인들도 거의 노숙자나 마찬가지예요. 가보면은 한 평도 안 되는 그 방에 지금도 이 뜨거운 날에 전기세가 아까워서 에어컨 없는 거는 당연하고요. 선풍기 조그마한 한 대 가지고 턴에 뜨거운 바람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 그것도 돈이 없으면 바깥에 또 나와야 돼요. 주무셔야 돼요. 그런 어르신들하고 또 우리 노숙자들, 노숙인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사역을 제가 시작하게 되는데, 저 뒤에 지금도 사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같이 못 왔어요.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이쁘게 생긴 여자분이 제 마누라입니다. 우리 저기 김나리 사모인데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부평역에서 지금 인원이 점점 많아져서 처음에 할 때는 한 30-40명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 200명 가까이 모입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길거리 예배를 드리고, 플라스틱 의자 200개 쫙 깔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무료 급식하고 이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상담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자 노숙자도 많이 있어요. 여자 노숙자. 그래서 여자 노숙자가 있는데 이 여자분들을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 노숙인들이 바깥에 자다 보니까 굉장히 몸이 굉장히 영양실조도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분들을 올해부터 하나님이 또 저한테 그런 마음 주셔서, 참 저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여자 노숙자 40대 아주머니 노숙인, 또 50대 노숙자 형제님,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장모모 형제님인데 실명을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병원에 모셔드렸는데, 인천의료원에 모셔갔는데 이분이 길바닥에 쓰러져서 완전히 그냥 갔는데 완전히 죽음 직전이에요. 그래 119를 불러서 데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분의 병명이 뭐냐면 다리가 바깥에 주무시니까 겨울에 추운데 동상이 걸렸어. 동상이 걸린 데다가 또 이제 그 상처를 치유를 못하고 계속 그렇게 바깥에 노숙을 하다 보니까 화상을 입는 거예요. 화상도 지금 뜨거운 태양에 화상을 입고, 그래서 다리를 절단하기 일보 직전에, 근데 그 상처가 뼈를 뚫고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서 골마 터져서, 여러분 사람 몸에 파리가 꼬이고 구더기 꼬이는 거 보셨어요? 구더기가 막 꼬여요. 그래서 막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그냥 물도 한 모금 못 마실 정도로 쓰러져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서 갔더니만 진짜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다리를 다 자르고 팔다리를 다 잘라야 되는데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한 열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사진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병상에서 지난주에는 제가 요즘 거의 일주일에 이틀에 한 번꼴로 제가 가서 우리 간호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에는 병상에서 복음 제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들이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알코올 중독에다가 동상에다가 또 바깥에 그 추운데 자고 또 그 뜨거운데 떼약볕에 그렇게 하고 음식을 잘 못 먹어. 의사 선생님이 영양실조라는, 영양실조. 지금 음식이 막 남아 돌아가서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음식 쓰레기들이 생기는데, 한편에는 저렇게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정말 내가 이 길바닥에 있을 때 한 번도 누가 나를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도 없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눈물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 좀 한번 새로운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술을, 벌써 알코올 중독자인데 병원에 한 열흘 됐어요, 입원한 지가. 근데 술을 한 방울도 안 먹어요. 완전히 정말 의지로, 강한 의지로. 그래서 성경책을 갖다 드리는데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일 걱정이, 이런 분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또 나가서 몸이 이제 다 낫게 돼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시설이 있고 우리가 어떤 그런 좀 이런 갖추고 있으면 이런 분들을 좀 모시고 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좀 이렇게 성경도 좀 더 깊이 가르쳐 드리고 좀 그 술을 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또 옛날 친구들을 만나서 또 그 술바닥으로 또 빠져들어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인데 이분들을 우리가 참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 공동체, 우리 비전 교회, 우리 하루속히 이런 비전 선교센터가 생겨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배고픈 사람들 와서 마음껏 바빠 선교. 이분들이 와서 몸에 냄새 나지 않도록 샤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무료 목욕탕 만들고 무료 미용실 머리 좀 깎아드리고 또 이분들 무료 병원도 만들어서 조건 없이 다 치료해주고,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정말 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존엄을 지켜주는 그런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센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해에 많은 그런 행사들을 또 하고 있어요. 한 6번 정도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다가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또 삼계탕 잔치를 합니다. 노숙자들 쪽방정 독거 노인을 위해서. 작년에도 우리 아까 영상 보셨지만 120마리 시장 가서 닭 사와서 집사람하고 손질 새벽 2시까지 해가지고 거기 황기, 인삼, 대추, 마늘, 찹쌀을 막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삼계탕을 끓여서 대접해 드리는데 이분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올해는 인원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 우리가 한 200인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다가오는 주일에 23일 날 주일에 22일이 중복이더라고요. 그래서 23일 날 우리가 이렇게 이분들을 섬겨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아까 보셨죠? 침낭, 사랑의 침낭, 추위에 떨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얼어 죽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침낭, 사랑의 침낭, 그래서 오리 침낭 200개, 작년에도 우리가 200개 사서 그분들을 매해마다 저희들이 나눠드립니다. 그렇게 사역하고 있고, 뭐 추석 명절, 설날 명절, 또 부활절 행사, 뭐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행사들하고 평상시에 우리가 무료 급식하는 거 그거는 기본이고 그거 외에 많은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많은 재정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우리는 재정 지원이 없어요. 한 푼도 국가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돈을 받는 순간에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할 수 없고 그냥 무료 급식만 하면은 돈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중에 어느 정도.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은, 저의 목적은 이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 물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이 선교의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에서 시험자리 한 장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인들, 또 우리 목사님, 우리 안강 목사님이나 우리 상당교회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서포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비전 선교센터 이분들을 총체적으로 섬기고 이 노숙자 독거노인들을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여기에 필요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영적 자원이 필요한데 이런 자원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은 참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신데 나이는 제보다 조금 어리지만 정말 성품과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실력도 있고 영역과 지력을 겸비하신 정말 훌륭한 목사님. 무엇보다도 우리 안 목사님 마음속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기도 모임 가운데 한 분이신데 정말 그 영성이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긍휼의 마음,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한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선교 마인드가 있는 아주 뜨거운 선교 마인드가 있는 우리 상당교회와 우리 안 목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크신 영광 거두시고 우리 상당교회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찬스를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 영생의 선물을 얻을 기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나도 삭개오처럼 내 인생에 찾아온 그 기회를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도 한번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밤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 인생에 찾아온 그 기회를 잘 붙들고 그 기회를 붙들므로 성공적인 인생, 구원받은 삶,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던 삭개오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인생의 기회를 잘 붙들고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영광 아버지 앞에 드리오며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